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2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참석 인원이 좌석수의 10%입니다. 저희 교회는 45명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앉으라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매 주마다 점검 나옵니다. 점검 나오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앉지 않고 좀 나누어서 앉을 수 있도록 앉는 자리를 배정해 놨으니까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의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밭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하늘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으시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되어 나오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드립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밀건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남종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난과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류 최악의 재앙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심령이 늘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두리고 목마르게 하옵시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빛과 사랑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재난 속에 세상의 짐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교회가 시대적 사명과 수명을 깨닫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하시오며 방황하며 아파하는 이러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가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령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한 영으로 섬김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당에서 드려진 예배와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을 통해 드려진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데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예물 준비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글마다 보다 깊다. 너도 닿지를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떠나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살고리는 잘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아침 6시에 아침 밥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묵상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도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본당 예배와 실시간 예배가 병행됩니다.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수의 10%, 저희 교회는 약 45명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과 올해의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 꼭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신년 기도 제목 꼭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종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어려우면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은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성품 찾기 공과책이 있습니다. 한 권에 6,000원씩인데 여러분들이 사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31일 날은 11시 예배 3부 예배 후에 사무위원회로 모입니다. 경기지방 여전도연합회 총회가 31일 날 1시 30분에 저희 교회 은혜의 숲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에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꼭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지난주에 공사가 끝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송충되는 줄 압니다. 영상과 음향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음향이 좀 깨끗해졌고요. 영상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은 좀 영상 음향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김기란 권사님 부친 우리 노태채 집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CT병원 1호실에 안치되어 있고요. 오늘 11시 예배 3부 예배 후에 가서 1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례식장도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별로 가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좋은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군대가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전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여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삽시다. 네 번째로 소망을 갖고 삽시다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어서 차별화된 소망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이었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소망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본질이 뭡니까?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소망이 있거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고 소망과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소망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을 갖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오늘 12절은 말씀해 줍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소망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의 촛불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촛불을 어둡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작은 촛불은 더 밝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소박하고 작은 소망을 가지면은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사는 소망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소망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새 하늘과 새 땅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성도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현재의 고통과 환난 중에도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에도 고통이 따르고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나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아마 지금 교회는 꽉꽉 찰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 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에 소망 갖고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난이 단순히 고통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 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게 소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다르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말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정말로 힘들거려온 긴 고난의 터널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금년 한 해도 좋은 생각만 하고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 말이 다르답니다.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있는 말, 자신감이 있는 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심히 어려워요. 하는 사업도 안 됩니다. 아니,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말로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좋은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천재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답니다.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뉴노멀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막았습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폐쇄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중심의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언택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는 어떤 방법이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수출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이러한 때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은 수평적인 소망이 아니라 수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 오늘 12절 보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단어를 보니까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한 환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진실성 여부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왔는데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아라.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요.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뤄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욥일 겁니다. 욥이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는지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욥이 당한 환난과 비교되겠습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욥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는 악청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욥은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환난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참아라.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라. 로마서 3장 5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만났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에 빠져들거나 집착하지 맙시다. 아니, 환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번 무릎 꿇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아라. 2021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참으며 삽시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어떻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단어를 보니까 전념하라,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던 바울, 빌립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가 열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고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부족함이 많다라고 주저앉지 맙시다.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약하다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장대함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 소망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당합니다. 환난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금년 한 해 소망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봅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1년 이상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붙들고 즐겁게 삽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읍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양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양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촛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비추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처진 손을 잡아주신 주님, 금년 2021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오른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정에서도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 중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